오늘은 생명의 삶 26일차 본문을 가지고 죄 없이 고난받는 자의 소망, 전능자의 무죄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영적의 성숙을 어떤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통독한 횟수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참석한 참석의 유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재료가 될 뿐이지 그것은 성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의 성숙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의 성숙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서 31장은 욥의 세 친구들과 이제 욥이 나누는 마지막 변론의 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았는지, 어떠한 경건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세 가지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어떻게 이 경건한 삶을 보여주며 살았는지, 마지막으로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31장의 내용입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이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국문당할 것, 그러니까 재판당할 것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서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며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변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우리의 경건의 척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관해서 오늘 욥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욥은 먼저 우리에게 금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금은 바로 재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이 재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재물의 위치에 있어야 할 때, 그리고 또한 그 재물의 위치에서 제대로 사용될 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재물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을 뺏기게 되고, 그 소망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됨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오늘 거두어 가셨을 때도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감사하고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쁨 가운데 결코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데에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떠한 것을 더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욥은 1월 성신에 대해서 유혹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해나 달과 별을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바로 우리의 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바로 이 일월성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이 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또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순탄하여지고 내가 쉽게 힘을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서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힘과 이것을 느끼는 것조차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어떠한 기쁨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어떠한 동상이나 어떠한 신상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에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능히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문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문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국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국문을 받을 때 이 모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왕을 똑바로 쳐다보고 왕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것을 가리켜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선조들도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한 재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문으로 보고 하나님과 욥이 함께하였던 재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표현이 너무 옛날식 표현이어서 재판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서 욥의 하는 고백을 다시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삶과 또한 자신의 고백으로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에 두었던 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고 언제나 두려워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저울에서 어찌 보면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이 되고 내 삶에 정말 소망이 되는 정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를 통하여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너희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를 모든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인 욥기는 욥의 고난을 그저 안타깝게만, 아니 짠하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닿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도의 이름으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참 무겁지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직분보다 강력한 이름이며 어떠한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일 겁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시금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그것이 또한 고난이 되었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으로, 느리지만 바른 방향으로, 또한 고통스럽지만 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가 되는 우리 광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